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한 무수를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월을 아껴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오늘 100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히 따지자면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는 뭐냐? 과거에 예속되어진 현재. 과거에 예속되어진 현재.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속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둘 다 현재인데 이 현재는 뭡니까? 과거에 의해서 잡힌, 과거에 의해서 이 구속되어진,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현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현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의 말 그대로 하면은 미래를 지향한 현재, 미래를 지향하는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재가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나의 모습은 지금 현재에 의해서, 지금에 의해서 미래의 나의 어떤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대부분의 10년 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요? 객관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쨍하고 해떨라 그런 거 아닙니다. 객관적이 되십시오. 자,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나를 보면. 오늘 하루 사는 내 모습을 보면은 10년 후의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지속되어지는, 10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것이 10년 아닙니까? 아멘? 우리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냉철해야, 영적으로 더 냉철해야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객관적이 되십시오. 예.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 전해드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유행이란 말이죠. 유행. 잠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유행이라는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 유행. 그런 게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유행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자, 그런 일을 추구하고, 어떤 일을 추구하고 내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유행처럼 여겨지는 그 일까지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추구하고 그걸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유행처럼 여겨진 그 사건까지도 내가 만나게 된 거라고요. 아멘.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이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로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 문제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저 사람 탓이야. 이거 환경 문제지, 뭐 현실 문제지, 뭐 이런저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이라 내가 심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나는요, 내가 심은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심었으면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아멘. 그 열매가 맺혔어요. 이 열매가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열매가 맺힌 것을 보니까 그 뭐예요? 내가 그 씨를 심은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이 열매는 내가 그 씨를 심은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 왜 너는 스스로 속이려고 하느냐?
왜 너는 아니라고 그래? 너가 심은 거야. 아멘? 너가 심은 거야. 왜 스스로 속여? 이 말이에요. 너는 너까지도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지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필경 자, 육체로부터 어떤 썩어질 것들이 자꾸 열매가 나타나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필경 내 육체를 심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육체를 위해서 심기 때문에 이 육체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어떤 은혜, 성령의 열매, 어떤 은사 이런 것이 나타나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껏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결국에 성령의 열매,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심는 것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현재 선을 향하면서 선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이르면 그거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께서요 왜 그렇게 탁월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까? 바울은요 받은 바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요 무엇만 하고 삽니까? 십자가만 자랑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거나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나의 어떤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어떤 교만 그런 게 붙들리지 않아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 십자가만 사랑하고 지금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자아에 대한 미련, 자기 고집 그런 것들을 버리니까 이 몸에서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까지도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심으면 선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열매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현재 지금 육체의 것들을 죽이고 지금 나중에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자가 나중에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보면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세월을 아끼라고요? 지금. 나중에 급해지면요, 나중에 할 때가 되면요, 아니 지금 아멘. 지금 세월을 아끼고 지금 시간을 아끼라고. 지금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아끼라는 단어가 아끼다라는 이 단어가 기독교 우리 신앙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 이 아끼라 우리말로 번역된 이 아끼라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인데요. 그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 엑사고라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이 얼마나 이 중요한 단어입니까 우리들한테? 기독교의 본질과 같은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 68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속량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속량받은 것이 더 속량받도록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신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넋두리라고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기 직접 그 사흘 동안에 우리가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는데 십자가 죽으셔서 다 끝났다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습니까?
부활하셔서 속량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들을 주님이 사셨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에베소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들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이 크신 은혜가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핏값을 치르고 우리는 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는 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영화 시간 내서 꼭 한번 보시고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인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래서 폴란드로 넘어가서 폴란드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잡힌 자들이 많더라더라. 그래서 인건비 아끼려고 거기서 사업을 하면, 공장을 차려 사업을 하면 내가 인건비도 아끼고 돈 좀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폴란드로 갔어요. 근데 와서 그런 이제 사업을 꾸려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치한테 짐승처럼 끌려가서 인간 불가마에 그 태움당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의 참상을 이 사람이 목격하게 돼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때서부터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업가니까 돈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으로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돈 주고 사기 시작해요. 독일인 장교에게 돈을 주고 한 사람씩 사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 1100명을 샀어요. 1100명 아이슈비츠 끌려가서 그 불가마에 다 태움받아 가스실 들어가서 다 죽을 자들을 1100명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엑사고라죠. 아멘.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아멘. 돈 주고 그를 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살린 거예요. 아멘. 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속이에요. 아멘. 이것이 엑사고라죠예요. 아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유대인들 몇 명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금붙이들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 자기 이빨을 금이빨을 빼서 그런 걸 모아갖고 녹여 만들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갖고 쉰들러에게 선물로 줬어요. 쉰들러가 그 선물을 받고 반지를 받고 혼자 독백하며 또 울어요. 이 반지 팔았다면, 내 차 저거 팔았다면, 내 시계 이거 팔았다면, 이거 다 팔았다면 몇 명을 더 살렸을 텐데 그러면서 혼자 펑펑 웁니다. 이것이 뭐예요? 엑사고라조예요. 속량 구속.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우린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는 사신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허물로 죄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불구덩이,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 불구덩이 같이 그런 곳에 가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그 생명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라고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데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쓰신 단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쓰신 단어 엑사고라죠. 그 단어를 지금 어디다가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엑사고라죠 해라. 이 중요한 단어를 여기다 지금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문장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생명값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우리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은혜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이게 둔감해지면 신앙 끝이에요. 말로 새로워져야 돼요. 사무엘서 13장 22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다시 사도행전에서 또 인용을 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 안에 기억되어져 엑사고라져 하신 이 은혜가 또 내 생각 안에 살아있고 그러니까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기억하사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매우 좋아하세요.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을. 아멘?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 언제? 지금. 매일. 매우 좋아하신다고요.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보면요.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 일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잊지 말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늘 기억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10편 30편 4절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 기억, 찬송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품고 살아요. 원망불평한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 품고 살아요. 그 전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행하신 어떤 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을 기억하라고요? 뭘 기억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아멘. 다 우울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제어되지 않고 그냥 뭐 죽고 싶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런 지금 현재도 지옥 같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갈 우리들. 우리를 끌어내셔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기억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잠깐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잊지 말도록 기억하면서 살아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의지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4절을 다시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또 찬송하며 감사하며 더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떤 자에게? 기억하는 자에게. 아멘. 기억하는 자에게. 내가 이거 좀 잘못했어요. 늘 잘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우리에게 임해요. 어떤 사람에게? 속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할 때 노여워하시는데 이 노여움은 잠깐이고 우리들한테 베푸신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평생의 은총 안에 노여움이 잠깐 들어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은총입니다. 이 은총의 마음 안에 노여움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끝까지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을 징계하셔서 우리를 울게 만드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 회개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이 중단되지 않고 평생 이 은총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할 것이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 임한다. 아멘. 이 일을 경험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잊지 않았고 늘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속량하는 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주님이 또 우리를 이 시간을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또 사신바 되어지는 시간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시간이 주님이 또 사신바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엑사고라조 해라. 세월을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값을 지불하고 살아. 아멘. 이 시간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살 정도로 귀하게 여겨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시간 보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나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대로 교만한 대로 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기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이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에 반응하지 않아요. 현실에 반응하지 않아요. 옳고 그르다 뭐 이런 것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 아닙니까? 언젠가 한번 설교 드렸죠. 시간은 생명이라고요. 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하루 줄은 거죠. 아멘.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 하루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 시간은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 건강한 생명인가, 풍성한 생명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하는 이 생명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에요. 우리들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받은 생명이라고요. 살아난 생명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생명 어떻게 됐다고? 내 생명 어떻다고요?
주님이 사셨다고요. 주님이 사셨어요. 그럼 이 생명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 주님 것. 내 생명,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다가 엑사고라조라는 이 악기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쓴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과 시간이 같아요. 내 시간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살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들의 시간, 이 산자의 이 시간들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전처럼 썼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그 삶처럼 내가 다윗을 부분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데 내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고백하죠. 갈라디아 6장 14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뭐예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육신의 정욕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미련 두었고 여전히 자아에 붙들렸던 그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 지불하신 또 하나의 의미가 그럼 뭡니까?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 생명값을 우리 위해서 지불하셨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 아멘. 따라 우리 뭐예요? 예수님의 것. 아멘. 예수님의 소유. 아멘. 내 생명 내 것 아니라 예수님의 것. 아멘. 내 시간 내 것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 아멘.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 엑사고라죠. 이 의미라고요. 아멘. 아멘.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6장 20절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들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누구 것? 예수님의 것.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시간을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이기심, 나의 어떤 자아 이런 것들에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고린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아멘. 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아멘.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 목사된 저, 함께 신자된 우리들, 이 세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매우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깨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꼭 구한말과 같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잠깐 기도하셨잖아요. 강대국에 의해서 늘 조종되어지는, 지금 더 심각하게 지금 그러고 있죠, 이 나라가요. 예. 구한말의 그 시대.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서를 지난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다니엘서의 그 말씀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과 말씀들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지금 너무 똑같아요, 너무. 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전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요 전라남도 해남 태생이에요. 4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30년 살고 지금 강원도에서 20년 살고 있는데 제 본적과
제 주소는 전라남도 해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강릉도 아니에요. 제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저는요 영남파도 아니고 호남파도 아니에요. 육신으로 따지자면 제 부모께서 전라도 분들이니까 호남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 호남파가 득세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껏 살면서 제가 호남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안한 적이 없었어요. 부끄럽지는 않아요. 이렇게 미안한 적이 없었어요. 소천하신 부친께서요 목포상고 졸업하셨어요. 그 목포상고 김대중 씨가 목포상고 졸업했잖아요. 한 5년쯤 후배이신 것 같아요. 우리 부친께서. 그냥 정치적으로 평생을 목포상고 선배이신 김대중 씨를 추종하셨어요. 그런데도 제 부친께서는요 북한 공산당 또 치를 떠셨어요. 또 저희 아버님의 제일 큰 형님이 저희 맨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께서 6.25 때 결혼도 안 하셨을 때 청년이었을 때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그때 대학 다녔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대학 다녔으니까 엘리트 아니었습니까? 엘리트들은 다 잡혀서 다 학살당했잖아요. 그때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그랬어요. 북한 공산당 하면요 철천지 원수같이 여기시고 또 그 다음에 또 6.25 직후에 삼사관학교 제1기예요. 거기를 졸업하셔서 10년 동안 장교로 군복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6.25 이후로 공산당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셨고 6.25 직후에는 10년 동안을 북한군과 싸우신 거죠. 근데 또 정치적으로 또 평생 김대중 씨를 추종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왜 제 아버님 안에서 이런 모순됨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제 부친께서는요 김대중 씨가 가장 김대중 씨 안에 그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사상과 이념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부친께서는요. 하여튼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제 부친의 영향을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저도 김대중 씨를 지지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지했고요. 그때 당시 평민당, 평화민주당 당원으로도 제가 가입되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호남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영남파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같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십자가에 달려있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어디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보면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자꾸 들이받는 염소는 왼편에 들이라. 예수님의 속량을 받아서 구원받은 양은 오른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염소는 왼편에 서게 돼요. 하나님은 오른쪽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왼편의 하나님이다 이런 구절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멘.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사람들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 되십시오. 어디서나 여러분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항상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 되라고요.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 보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강점과 장점 다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 틀린 것 다 있지 않아요? 아닌 사람 있으니까 우리는 다 사울과 바울이 다 존재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는 지킬박스와 하이드시가 있다고 그랬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는 것을 보시고 밝은 걸 보고 모르는 걸 보고 오른쪽을 보란 말이에요. 오른쪽을 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 오른쪽의 오른쪽. 그래서요. 좌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폐로 교회를 삼은 거예요. 첫 번째 적폐로 교회를 삼고 청산할 대상을 교회로 삼은 거 그랬어요.
겉으로 내세운 건 뭡니까? 옳은 것, 틀린 것. 틀렸으니까 죄 받아야지. 틀렸으니까 청산해야지. 겉으로 낸 건 그건데, 그 뿌리와 본질로 계속 내려가면 여기에 밑바닥에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악령이냐 성령이냐 하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뿌리로 내려가면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아요. 아멘. 안 보이는 것을 뿌리로 계속 내려가면 여기에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영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성령님이 계시고 저는 성령님의 소유니까 주님의 소유니까 성령님을 대적하는 좌파를 제가 인정할 수 없죠. 아멘. 지지할 수 없죠. 아멘. 성령의 사람이니까 아멘. 아멘. 정치적으로 제가 우파였어가 전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좌파를 거부하다 보니까 우파처럼 여겨질 뿐이지 전 정치적 우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저도 같이 대적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어떻게 인정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파처럼 보일 뿐이지 저는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좌파 겉으로 내세우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옳은 것 틀린 것을 구분해서 틀린 것은 다 청산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드러나는 적폐가 한 1년쯤 지나서 지금 좌파 쪽의 적폐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아멘. 최근에 미투로 인해서 드러난 연극계의 대부였던 아무개 있죠. 그 사람은 시작됐죠. 그 아무개가 골수 좌파거든요. 이 사람이요 옳은 말 바른 말 매우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옳은 말 바른 말 매스컴에 뭐 정권을 지지하면서 옳은 말 바른 말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 몰라요. 또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밑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전부 그쪽이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폐는 적폐를 청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호남이 됐든 영남이 됐든 강릉이 됐건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남한이 됐건 북한이 되었건 모든 사람은 다 적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왜 자꾸 지금 좌파 쪽에 적폐가 드러나고 있냐면 이들이 무기를 삼은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고요. 옳으냐 틀리냐를 무기로 삼으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양식은 자꾸 율법주의적인 인본주의적에 붙들려가지고 옳은 것 틀린 것 자꾸 이걸 주장하면요 이 사람의 삶의 양식의 귀결이요 필연은 위선이에요. 아멘. 왜? 모든 사람은 다 적폐거든요. 근데 내 적폐를 감추고 옳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건 논리입니다. 논리라고요. 완전한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적폐가 드러납니까? 그동안의 위선들이 그 위선에 피해당한 자들의 고통의 시간들 위선 때문에 피해당한 자들의 그 고통의 세월들을 더 이상 누르지를 못하고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옳으냐 틀리냐를 밤낮 내세운 자들이고 여기에 붙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반응하지 말고 나를 엑사고라조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 되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반응하면 바리새인같이 하나님께 저주나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옳으냐 틀리냐를 내세운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받았어요? 저주받은 위선자들이요. 저주받을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요 틀린 자를 저주하신 적 없어요. 너무너무 틀린 자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책망을 하셨지만 저주는 하지 않았어요. 너희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자다 이렇게 저주한 적이 없어요. 틀려도. 그런데 위선자는 이렇게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아멘. 예수님 오셔서 위선을 자꾸 드러내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를 자꾸 드러내니까. 아멘. 최근에요. 교회도 똑같이 데모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뭐 철없는 뭐 30대, 20대, 40대 뭐 그런 속 없는 목사가 아니라
충분히 연륜이 있는 목사예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육적으로만 들으면요, 그 말을 육적으로만 들으면 어떤 생각, 이성, 합리, 논리, 감정 이런 것으로만 들으면 거의 옳은 말을 해요. 거의 맞는 말을 해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거의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지금 이 사람의 재산을 여기서 공개하면 여러분들은 매우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의 재산을 공개하면 매우 믿기 힘들 거예요. 강릉의 최고 부자가 얼마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추측에 그냥 제 추측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릉의 최고 부자만큼. 제가 운동이라고는 태권도밖에 몰랐잖아요. 그 태권도를 그만두고 운동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강원도 상척에 와서 처음 테니스를 제가 시작을 해봤잖아요. 그것도 몇 년 하다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손을 놓고 지금까지 손 놓고 있어요. 바빠서도 못하지만 요즘에는요, 체력이 딸라서 체력이. 운동도 좀 힘이 있어야 좀 하지. 너무 피곤하면 잠만 오잖아요, 그냥. 시간 있으면 좀이라도 잘 생각밖에 안 나고. 하여튼 봄이 됐으니까 하여튼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걷는 운동이라도. 저는요, 왜 운동 얘기를 했냐면, 개인적으로, 아니, 생각이 있는 목사는 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가 운동으로 하는데 골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골프하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골프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제가 들은 풍월로는 필드에 나가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아닙니까? 필드에 한번 나가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필드만 나갑니까? 수시로 연습장에도 가잖아요. 연습장에도. 골프를 한다는 것이 돈도 돈이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골프에 들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아멘. 시간을 엑사고라주 해라.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아껴라. 그 종일 골프장에 가서 일주일에 몇 번이고도 연습장 가서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냔 말이에요.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본인도 바른 사람이에요. 글을 읽어보면 말도 바른 소리만 해요. 이 사람이요, 골프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최고의 골프장에 최고의 VIP 회원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위선. 바울과 사울이 구분이 안 돼요. 영의 사람만 바울이 구분돼요. 그래서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틀린 말 했겠습니까? 사울이요, 구약의 정통한 자였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도 바울 돼서 막 갑자기 성경 지식이 임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어갖고 얼마나 이 성경 교육을 받았겠어요. 틀린 말 안 했어요. 사울은요, 틀린 말 안 했다. 이걸 분별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침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는 걸 주님도 아셨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저자들은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군중들을 깨우셨어요. 그들한테 속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을 자다. 저 위선자들한테 속지 말아라. 회중들을 깨웠다고요. 깨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깨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바울이요, 웬만해서 구분이 안 돼요. 웬만해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이셔서 구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분하신 자들 되랍니다. 얼마큼 이 세대가 이러냐면 이 사람을 따르는 팔로워가 거의 6만 명이 넘은 6만 명이 그 페이스북에서 그 옳은 말에 다 현혹되어서 다 그 옳은 말, 나는 바른 사람이다. 그걸 자기를 바르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틀린 자들을 막 드러내고 비판하고 적폐니까 다 청산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막 현혹되는 거죠. 옳은 것 틀린 것에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령을 아는 자는 옳은 것에 틀린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엑사고라조에 반응한다고요. 나 같은 자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옳은 것에 틀린 것에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디 집회 간다고 이 사람이 설교 원고에다 페이스북에 설교 원고를 올려요. 페이스북에 설교 원고 올리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 설교 원고를 읽고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나오겠죠. 근데 막 우러름의 말들을 높여요. 사람들이 막 높여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높이면 그거 그냥 페이스북 닫아버릴 거야. 아니 설교 안 올리죠. 6만 명이나 따를 수 있는 인지도가 그렇게 강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아는 정말 그렇다면 이렇게 안 하죠. 사람이 칭찬의 도를 넘어서 뭡니까?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아멘. 선수가 선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뭐 말은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깨닫게 해주려고,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뭐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그 내면서 깊이 들어가면 즐기는 거예요. 종은 자기 영광에 살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요. 속량받은 사람은 사람의 종 되지 않아요. 속량받은 사람은 사람의 종 되지 않고 주님의 종 되는 거예요. 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이 위선자가 됩니까? 왜 위선자가 됩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들, 예수님의 시간이 된 우리들인데 이런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 연연하고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만 높이지, 하나님만 영광 돌리지, 어떻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수없이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냔 말이에요. 당장 폐쇄해버리지.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값으로 사신바 되어서 속량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자가 됐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말씀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위선의 종이 되지 말고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 은혜의 종. 갈라디아서 말씀의 전체 문맥을 보면요, 우리가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연연하는 율법주의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틀리다 주장하는 것, 결국 이 사람의 그 사고방식, 그 본질 안에는 사람한테 늘 연연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추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할까? 늘 이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씀 아니죠? 저 사람 불쾌하게 만들 만큼 예의 없이 행동하라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예의를 알아요. 사랑은요, 예의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예의를 알아요.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존중해요.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죠. 근데 위선이 문제라고. 위선적으로 예의를 차리고 위선적으로 존중한 척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량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바울 똑같아요. 구분 잘 안 돼요. 사울 예수님께 속량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위선에 빠지냐면 예수님께 속량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종교적인 말들, 옳은 말들 늘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만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저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사신 예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저나 여러분들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위선자는요, 하나님과 성경적인 단어들, 그것도 너무 옳게, 말도 너무 잘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어요. 자기 추종하는 자를 만든다고요. 자기 추종하는 자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막 높여주고 그런 걸 즐깁니다. 은근히 즐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은 하겠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고 말은 하겠죠. 근데 이것은 누구만 구분된다고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속으로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자기 종으로도 만들려고도 하지만 자기도 역시 사람의 종 된 거예요. 왜? 사람을 의식하고 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께 팍 꽂히지 않으면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성경은 그리고 이런 자를 거짓 선지자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구분이 안 돼요. 사울과 바울이 구분 안 되듯이 웬만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난주 말씀에 똑같은 사람 안에 사울과 바울이 공존했다 계속 말씀드려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나 구에 바울 되었을 때나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이 행위는 특별히 차이나지 않아요. 아멘. 사울이었을 때도 바울이었을 때도 사울도 열심히 기도했고 바울도 열심히 기도했고 사울도 열심히 설교했고 바울도 열심히 설교했고. 근데 사울은 죽은 자예요. 바울은 산 자예요. 사울은 죽이는 자예요. 바울은 살리는 자예요. 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고 머리는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보지 못한 것도 공부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근데 자기 혼자예요. 자기 혼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고 바울은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섬기는 신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사실은 자에게요. 표면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만큼 말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속으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삶의 목적이 뭐였었죠? 출세였어요. 성공이었어요. 명예였어요. 사울은요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뭐라고요? 멸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은 안 돼요? 주님 안 된다는 거 아셨단 말이에요. 대신 회중들을 깨웠어요. 왜? 그런 자를 추종하는 자도 멸망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에게서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깨우치라고요. 말씀이 더 높은 계시가 풀리고 말씀 해석이 더 높게 풀리고 더 깊은 깨달음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설교 들을 자들이 되십시오. 목사 혼자서 절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잘하지 않아요. 제가 잘한 만큼 여러분들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지만 저는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더 높은 수준의 계시의 그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깨우치는 자들이더라고요.
더 영적인 사람 되어서 그런 거 주장하는 거짓에 속지 말라고요. 아멘. 왜? 속아서 따라가면 속이는 자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자도 같이 멸망당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누구라고 해서 인정받고 싶지 않고 존경받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은 처음에 사람이 다 본질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점점 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가 존경받고 싶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고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그 삶에 점점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임받는 거 이런 것에 익숙했었는데 점점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께 높임받,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 그런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만큼 열심해서 그러면은요 가짜인 거 맞는 거예요. 옳은 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라고.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복음이란 단어 제가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복음은요 신약에서 나온 단어인데 총 791절에서 복음이란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그 많이 나온 복음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거기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라고 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그것도 3번만 나와요. 그리고 3번 다 예수님이 직접 쓰셨어요. 자, 복음이라는 단어 사도들도 쓰고 신자들도 쓰고 그랬는데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쓰셨다고. 예수님만. 예수님께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쓰셨는데 그 중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접. 아멘. 자,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지지난주에도 복음에 대해 설교했죠. 유앙겔리온.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들은 말씀이 이 복음이란 말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 복음인데 오늘은 복음인데 왜 천국 복음이고 그것도 예수님만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이거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언뜻 생각해 보면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뭐 그런 거 의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헬라어의 의미로 직역을 하면은 천국이란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헬라어로 천국이 바실레이아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바실레이아인데 이 뜻은요, 본래적인 뜻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실레아의 의미는 통치한다, 다스린다 의미예요. 왕이 통치한다, 이게 바실레아예요. 아멘. 하늘에 있는 나라가 바실레아가 아니라 왕이 통치한다, 이게 바실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라는 의미도 틀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바실레아가 천국이라고 번역해도 뭐 큰 문제될 건 없죠. 근데 바실레이아의 본래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고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말로 천국 복음, 곧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유앙겔리온, 바실레이아 유앙겔리온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통치하신다, 왕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이게 뭐예요? 바실레이아 유앙겔리온 천국 복음 이 뜻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질문해요. 그 다음 21절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답이 왜 이랬는지 아시겠죠? 이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임했다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바실리아이기 때문에, 다스림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사셨어요. 나를 소유 삼으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님의 그 다스림에 순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내가 곧 천국이에요. 바실리아예요. 바실리아에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다스림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여기가 뭐라고요? 천국, 바실레이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나는 뭐가요? 천국이에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뭐 다 한다, 자유가 임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이게 자유이고 이것이 바실레이아고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 한술 더 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형제 자매도,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까지, 전토까지 버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어떻게 부모 자식까지 버려? 어떻게 형제까지 버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식보다 주님보다 부모,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저쪽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논리가. 어떤 자가 도대체 저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이기에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부모 자식도 버려라. 나를 위해서 전 재산까지 다 버려라. 저자가 도대체 어떤 자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공자가 이런 말 했습니까? 부처님 이런 말 했습니까? 뭐 부모 자식보다 다 버리고 너 나를 따라라. 부처님 이런 말 했습니까? 이런 말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공자도 부처도 우리 왕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다 주님의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예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통치자다. 그래서 사도들도 다른 이 신자들 감히 이 천국 바실레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직 이 단어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멘. 아무도 사람의 소유를 삼을 수 없어요. 주님의 것이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그랬어요. 사도들도 감히 이 단어를 쓰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깨닫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 듣기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자식과 부모를 버려? 사람 듣기 좋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안 해요.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가 지난번에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서 번 돈인데 헌금 강조하는 목사는 아주 나쁜 목사이고 자기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자인 것처럼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바실레를 아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벌었을지라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주님 나의 전부인데 나의 왕이신데 나는 주님과 따로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데 난 예수님의 것인데 나의 전부는 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소유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왕이시니까 나의 통치자시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종이 되는 자라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도 한심한 목사이지만 이런 말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더 나쁜 목사예요.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그 목사가 위로가 돼요. 얼마나 오래 보입니까? 아, 저 진짜 목사야 저거. 저렇게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줘.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존경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르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한국교회를 망쳤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본인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얘기할까?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할까? 인정받고 존경받으실 분은 나의 주님이신,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값으로 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바실레의 이 참 믿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왕의 개념은 그거 아닙니까? 왕을 위해서 다 버리는 거죠. 고대에서는 그랬잖아요. 왕이니까. 그리고 왕은 그런 백성을 책임져 줘요. 왕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시 보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현세에 있어도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왜?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당장 유괴 사람들이 그럴 거니까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적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돼서 다 버릴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 참되게 믿고 참된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지금 현재 있어서도 100배를 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현세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받은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속량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은 시간만 시간이에요. 나머지 다 죽은 시간이에요. 산자의 시간은
내 맘대로 산 시간, 내 뜻, 내 생각, 내 옳은 대로 산 시간이 산자의 시간이 아니라 그건 다 죽은 자의 시간이고, 산자의 시간은 하나님께 다스림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께 반응하는 시간만 산자의 시간이에요. 내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과 절대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시간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시간만.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시간만 현세도 100배나 받고 내세도 영원한 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께 다스림 받는 시간만. 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징조의 말씀을 자주 전해드렸죠. 마지막 때의 모습을 24장 말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그것이 마지막 때로 알아, 자꾸 전해드렸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바로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줄 아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 거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때 어느 날 홍수가 갑자기 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갑자기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이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버림당한 일이 있을 거다. 갑자기 임하시니까. 그 다음 25장으로 가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처녀 10명.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5은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요. 나머지 5은 겨우 그냥 잠깐만 킬 수 있을 만큼만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늦게 와요. 밤 늦게 왔어요. 다 졸았어요. 다 졸려서 다 깜빡 잠들었어요. 이때 미련한 5은 기름이 다 닿아서 불이 다 꺼졌어요. 슬기로운 5은 등을 들고 바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실까? 이런 날짜에 관심 갖지 말고 어디에 관심 가지라고요? 지금. 아멘. 현재. 아멘. 지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언제 주님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라. 아멘. 현재 준비해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주인이 여행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맡기고 왔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바로 장수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남고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 심었어요. 남긴 자들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하며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화요일 오전 예배 때 기도하는 중에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감동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우리한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충성하느냐,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감동이 저한테 올라왔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5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50일 기간 동안이에요. 50일 기간 동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닌 3년 너무 행복했어요. 그 놀라운 권세에 있는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풍랑까지 멈추게 500여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환희와 승리하는 걸 누렸겠어요. 승리하는 삶을. 그 다음에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말씀의 권세들과 예수님과 같은 기적들이 사도들에게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이
순교까지도 불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해요. 근데 그 50일 동안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오순절날 50일 동안 기간에는 사도들이 완전 무기력감에 빠지고 절망, 패배, 두려움 여기에 다 사로잡혔어요. 5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 그리고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온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승리였어요. 아멘? 승리였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이 50일 동안에는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들의 시간, 거듭난 우리들의 생명, 그거 달란트죠. 아멘? 나한테 주어진 시간 자체가, 인생 자체가 달란트 아닙니까? 생명 자체가 달란트 아닙니까? 자, 이 달란트를 갖고 이 시간과 이 생명을 갖고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충성해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자들이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오직이에요. 혼자서는 별의별 쇼를 다 해도 안 돼요.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과 함께. 그 날고기는 사도들일지라도 주님 안 계신 50일 동안요 완전히 패배자로 완전히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로 그렇게 눌려 살아요. 아무리 별거 다 배우고 뭘 다 해도 주님과 함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만 산자의 시간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0일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 받아야지만. 권능이요, 권능. 철학적인 상상, 사고, 그런 거 말고 능력.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 받아야지만 우리가 증인될 수 있고 곧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이라는 달란트, 이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무기력감과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12절부터 14절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도들이 모였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50일 동안의 그 절망을 뚫고 그 좌절을 뚫고 주님 오셨어요. 기도하니까. 오로지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와 힘쓰니라. 성령님 오셨으니까 다 됐다? 아니,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님 오셨고 성령 받은 사람들 또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또 기도에 힘써요. 여기가 교회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주님 오시니까 또 오로지 또 기도해. 여기가 교회라고.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계속 충만받고. 아멘. 여기가 교회라고. 여기가 사도행전의 교회라고요.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더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나 잘난 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께 붙들렸어요.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했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충성하고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해서 증인되는 이 달란트를 남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뭔가를 하니까, 내 달란트를 쓰니까 열매가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 충분히 잘났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 잘난 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왜? 우리는 주님의 소유니까.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라. 어떻게 세월을 아껴서 달란트를 남기는 충성된 삶을 삽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술 취함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헛된 일들, 육신의 일들, 자아의 시간들, 자기 고집에 부리는 것들, 자기에 빠져 사는 것들, 여기에 시간 보내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데 시간 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24장 42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등 가지고 신랑 오실 날을 기다렸던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절, 그리고 달란트 비유의 시작인 25장 13절,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사이의 말씀, 그 중간의 말씀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어라. 기도해서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기도해서 성령님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달란트 남기는 것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영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전해드렸죠. 아멘. 우리는요, 우리 한국이요, 이 나라로 세워진 이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지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악해요. 그래서 주님께 더 깨어 있으라고. 주님의 뜻에 더 깨어 있으라고. 주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서 악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께 더 깨어있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전에요, 태국 선교 다녀오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과 나는 감동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바로 직전, 그 떠나기 바로 전 금요일날 그 감동이 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 선교를 가는데 이제 다음 사흘 있으면 떠나는데 30명이나 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거. 우리 교회 1년 동안 선교를 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만날 라우 부족도 중요하고 치앙마이 선교사님도 중요하고 학교 아이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맞죠? 아멘. 우리가 살아야지 그들을 살리죠. 아멘.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해서 그들도 복 받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복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고, 선교 다녀오고 나서 공통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 자체예요. 성령 충만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령님께 더 민감해질 수 있는 영성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됩니까? 같은 바람 타십시오. 아멘. 같은 길 가십시오. 아멘. 같은 방향 가십시오. 아멘. 같은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성령 충만 받는 자들 되십시오.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형제는요, 교회라고는 처음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면 이상해요. 막 눈물이 막 올라오고 막 뭉클뭉클하고 막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단박에 알아챘죠. 저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그랬으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막 치솟고 예배드리다 보면 뜨거워지고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같은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초자연적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만지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그런 심령 되니까 어저께 밤에 와서 함께 와서 기도하다 방언받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돼서 방언받아요. 같은 바람 타십시오. 아멘. 같은 바람 타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달란트 남길 자를 찾으신다고. 시간은 주님과 함께한 시간만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만 산자의 시간이에요. 현재 이 시간에 혼자 살아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전부예요. 영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더 남겨서 100배나 더 받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00배나 더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함께 찬양합시다.